네. 저는 무척 행복합니다. 지금 이제 한 타임 정도 남았는데요. 아이고. 할 일은 태산인데. 네. 역대상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우리 목사님 빨리 찾아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다 찾으셨죠?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시작. 아니 11절 12절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성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께 속하였나이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재물과 종기와 영광, 기가 주께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물의 주제가 돼서 주님의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지금 주의 손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되고 싶습니까? 네. 강하게 되고 싶으세요? 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네. 여러분 어떤 건의를 갖고 싶으세요? 네. 다 지금 주의 손에 있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위하여 또 이거 원하는가 하여튼 내가 원하는 모든 게 지금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거 정말 주님의 손에 들고 있으면서 왜 들고 계실까요? 뭔가 우리가 들고 있는 거는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뭔가 들고 있는 거는 이 답은 예레미야 27장 5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예레미야 27장 5절.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역시 우리 권사님이 제일 빨리 찾으셔.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처던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자,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었는데 이 짐승에 해당하는 모든 건요, 이 짐승, 우리가 보는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역대상에서 말씀하는 모든 거, 우리의 필요 모든 거, 이 모든 것이 내가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한테 주겠다고요?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 주님은 어떠냐면은 내가 재물도 내가 주님의 기준이에요. 우리 기준 말고 주님의 기준에서 옳다고 인정되면 내가 재물 주겠고, 내가 보기에 올바른 기준 안에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 말씀 여러 군데 더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여러 군데에서 뭘 하냐면 내가 보기에 옳다고 인정되면 내가 그것을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재정 세미나를 왔잖아요. 이 재정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래야 재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뭘 보고 싶냐면 마태복음 좀 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을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물을 쌓을 곳이 있는데 하늘 은행이 있다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 은행에 쌓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 은행 이러면 여러분이 그냥 대충 지금쯤은 이제 감 잡으면 뭔가 헌금하거나 뭔가 이 성빈들한테 이런 것을 하늘 은행에 쌓는다는 건가? 이런 어떤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헌금이 정말로 하늘 은행인지는 나중에 살펴볼 거고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땅의 은행이 아니라 하늘 은행에 넣는 것이 좋다 이래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헌금도 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11조도 했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제가 뭘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성경은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고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은 19절에 너희를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왜 너희를 위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20절에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한 거다. 다시 말하면 하늘 은행에 보물을 쌓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거라고 여러 번 강조하신 이유가 왜 그러냐면 세상의 은행보다 이자율이 무지 높아서 너희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 은행에는 이자율이 무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은행에 넣는 것보다 하늘 은행에 넣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부가 오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은행에 넣을 때 예를 들면 헌금이라 했을 때 내 돈이 없어지는 것 같잖아요. 세상의 은행에 넣어놓으면 10만 원이 잔고가 찍혀 있는데 하늘 은행에 잔고가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없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없어지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라요. 그거는 너희를 위한 게 될 것이다. 그것은 너희들이 계산해봐라.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다시 한 번 더 마가복음 4장을 보십시다. 마가복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 마가복음 4장은 이 네 가지 땅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길가 땅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좋은 땅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자 8절 같이 읽어보면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된다. 자, 좋은 땅에 떨어져야만이 결실이 있을 것이다. 세 가지 땅에는 절대로 결실 없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다. 자, 20절에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 다시 말하면 좋은 땅에 뭔가 떨어져야만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고 얘기하는데요. 도대체 이 좋은 땅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이 하늘은행은 이자율이 높다 그랬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이자율이 높은 땅. 이 하늘은행은 좋은 땅 30배, 60배, 100배 이자율이 있는 땅이 하늘은행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무리들을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땅 얘기를 했어요. 땅 얘기. 길가 땅이 있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브레이크 타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니까 10절에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그래 브레이크 타임 돼가지고 혼자 앉아서 좀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강의하신 내용을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 말귀를 못 알아들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막 몰려왔어. 어떻게? 예수와 함께한 사람들이 10절에 12제자와 더불어서 그 비유에 대하여 물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이 말귀를 못 알아먹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예수님 있잖아요. 아까 전에 땅 얘기했는데 못 알아먹겠는데요. 뭔 얘기입니까? 이래 물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밀을 얘기했어. 근데 못 알아들어. 왜냐? 비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늘나라의 비밀을 얘기해 보세요. 못 알아들어. 알아듣지를 못해. 그렇듯이 똑같아요. 돈 얘기도 비밀이에요. 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도 비밀이에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게 지금 땅 얘기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들을 기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야만 들을 수 있어요. 아니 뭐 육신의 귀로는 못 들어. 그러니 지금 내가요 땅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할 내 얘기를 육신의 귀로는 못 듣는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도 들을 기 있는 사람이 듣게 되고 육신의 귀가 있는 사람은 못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을 기 있는 사람은요,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된 사람만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를 결실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이 심장으로 들어와서 와, 아멘, 정말 그렇구나, 이런 사람은 들을 게 있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냉랭하게 앉아가 그게 그건가 저게 저건가 못 깨닫는 거예요. 들을 기가 없어서 못 깨닫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다 들을 기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 그러면서 14절에 키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자, 지금 뿌리는 자는 씨를 뿌려야 되는데 말씀을 뿌려야 된다요. 말씀을 뿌려라. 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제 두 부부가 오셨잖아요. 이 부부가 오셨는데 이 두 부부가 이 집회에 참석하면서 이제 그 가정합니다. 가정. 사이가 썩 좋은 부부가 아니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집회에 참석하는데 좋은 밭 돼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내가 진짜 좋은 밭 돼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척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또 들은 말씀을 지키고 그래서 내가 결실하는 사람 돼야 되겠다, 좋은 밭이 됐어요. 그러면 이 부부가 해야 되는 거는 그 다음 뭐냐면은 좋은 밭 됐기 때문에 뿌리는 자는 좋은 밭 된 내 밭에 뭘 뿌리냐면 말씀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부가 지금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그럼 좋은 밭 되기로 결정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부에 대한 말씀을 찾아가 읽어야 돼요. 어떻게 뿌려야 되는가, 부부 사이에. 그래 보니까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요, 남편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요 이랬는데, 만일 아내가 남편을 늘 공격하고 늘 짓밟을 아내라면 어느 자리에 들어가야 돼서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그렇지, 내 머리는 남편이지, 존경해야 되겠다, 존중해줘야 되겠다,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자리로 들어가서 만일 말씀이 내가 좋은 땅 되기로 결정하면은 이 말씀대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사람 왜 이래,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하루는 그러겠지만 이틀 그러면 왜 이래, 3일 그러면 왜 이래, 부드러워져요. 남편이 부드러워지면서 두 사람 안에 사랑이 결실내기 시작하면서 어떠냐면 30배, 60배, 100배로 두 사람 안에 풍성한 사랑이 삭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좋은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나는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모든 말씀들을 내 밭에 뿌려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 되냐면 냉랭한 사람이 안 돼요. 하나님하고 이 친밀감, 하나님하고 주고받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고 내가 응답하고, 내가 말하고 하나님이 응답하고, 이런 아주 친밀한 그 관계가 30배, 60배, 100배로 막 바뀌어버려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뿌리게 되면. 그렇듯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려라, 이 말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뿌리는 자, 그게 성경 전체 안에서요, 돈 얘기를 말할 때요 100%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농사꾼이다, 농부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뿌리고 거둘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둔다. 그 돈 얘기할 때 그 말 하잖아요, 연보장에서. 그러니까 돈 얘기로 설명해서 우리를 이해시킬 때 모든 걸 농사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려라, 이 말을요, 여러분 이 좋은 땅은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를 읽으면 뿌리는 자는 재정에 대한 말씀을 좋은 땅에 뿌려라, 지금 이 말입니다. 재정에 대한 말씀을 가라지 땅에 뿌리지 마라, 돌짝밭에 뿌리지 마라. 어디에 뿌려라? 좋은 밭에 뿌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이 재정에 대한 모든 말씀을 좋은 땅에 뿌릴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내 준다는데 이 좋은 땅이 어디냐는 거죠. 성경에서 재정을 뿌려서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만한 땅을 소개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여기에 뿌릴 때 내가 너희들의 재물들을 불어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땅이 어디냐는 거죠. 잠언서 말씀 한번 봐볼까요? 잠언서 어딘지.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자, 이 참 놀라운 말씀이 저 한번 봐봅시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린다. 자, 이 앞뒤 말씀을 다 봤을 때요, 내가 가는데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 아, 불쌍하다, 불쌍해, 됐다, 불쌍하네, 엄청 불쌍하네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이게 불쌍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는 거야.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이래 보니까 너무 가난한 사람 만났을 때, 와, 할아버지 밥 좀 드셨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굶으셨어요? 쟤한테 지금 돈이 1,000원짜리밖에 하나 없는데 혹시 할아버지 이 1,000원 가지고 우유라도 한 병 차 드시겠어요? 내 재물이 가난한 자한테 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겼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산법은 이겁니다. 너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1,000원을 줬느냐?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내가 너에게 1,000원 꽂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이 뭐냐면 너의 선행을 너에게 갚아주겠다. 근데 1,000원을 너는 가난한 사람을 줬는데 이걸 영어 버전과 원어 버전으로 찾아보면요, 1,000원을 1,000원으로 갚겠다가 아니고 1,000원을 30배, 60배, 100배로 갚겠다. 지금 이 뜻이에요. 너는 1,000원을 줬지만 나는 30배, 60배, 100배로 해서 너에게 갚겠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를, 정말 가난한 자, 굶고 있는 자, 아무 소망이 끊어진 자, 이 자에게 10,000원을 줬다 그러면 하나님은 적시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너한테 10,000원 꽂다. 여러분, 하나님은 빚지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절대 빚질 수 없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빚쟁이 되겠다 하는 대목이 있어요. 난 빚쟁이 되고 싶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예,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을 누가 빚쟁이로 만들 수 있냐면, 여러분, 내가 그분을 빚쟁이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 이 하나님이 내가 꽂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 대한 성경 전체 3,000구절 돼 가지고 1,500구절 이상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다 하고 계세요. 한 개 더 볼까요? 시편 한 번 더 봅시다. 시편 41편입니다. 시편 41편의 1절,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져주시리라.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겠는데 세 가지 복이 있다. 첫째,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너를 건져주겠다. 두 번째, 이 세상에서 복받게 해주겠다. 세 번째, 너를 병상에 있을 때 너의 병을 고치겠다. 지금 이 세 가지를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돌보고 긍휼히 여기고 그를 구제할 때 참 놀랍게도 이런 축복을 주겠다. 여러분, 한 군데 더 봅시다. 이 시편 놔두고요, 어디를 보냐면은 이사야 58장 8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이사야 58장 8절 말씀 보면요, 그 중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7절에 보면은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리하고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면은, 8절의 약속이 뭐냐면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한다. 이 지금 빈민을 보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또 여기서 약속하는 게 너의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날 것이다. 너가 병드느냐? 내가 너 병 고쳐줄게. 그리고 너는 참 여호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시편 41편에 와보면은 지금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주께서 가장 크게 약속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너를 부유하게 하겠다. 네가 병들어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고쳐주겠다. 이런 약속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어떠냐면 예수를 믿으나 예수를 믿지 않느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낳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호가 아버지예요. 아빠, 아버지.
아빠들은요, 가족을 책임지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는요, 아빠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 아빠. 그러니 이 아빠의 마음을 품은 내가 가난한 자를 보살필 때요, 이 아빠는 더 가난한 자에 대한 이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재물을 옮겨 놓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가난한 사람을 보살폈던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한국에는 널리 알려진 사람이 바퍼 목사님이에요. 예, 최일도 목사님. 이 바퍼 목사님은요, 가방 하나 메고 등산하러 갔어요. 근데 너무 가난한 할아버지 한 분 만났어요. 할아버지 밥 먹었어요? 이러니까 못 먹었대. 4일간.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기 배낭을 꺼내가지고 버너에다가 라면 하나 끓여가지고 드렸는데 후루룩 짭짭을 너무너무 잘 드신 거예요. 그때 너무 감동하고 그 목사님이 내가 할 일은 가난한 사람한테 라면 하나 끓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10,000원 있으면 10,000원 들고 가가지고 몽땅 서울역 앞에서 라면 끓이기 시작했어요. 경찰한테 쫓겨도 많이 나면서 20,000원 있으면 몽땅 20,000원 라면 끓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느냐? 네가 나를 꾸어줬구나. 내가 너 필요할 때 내가 풍족하게 너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겠다. 지금 최일도 목사님 뭐 하시는지 아시죠? 수백억 지으신 거 아시죠? 병원, 가난한 자들 위해서. 그리고 바퍼 사역 어떻게 되는지 알죠?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성부들의 마음들을 다 움직여가지고 최일도 목사님 사역 가운데 갖다 퍼부었어요. 나라고 거기 안 갖다 넣겠습니까? 그러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러분 교회 부자 되고 싶습니까? 근데 정말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이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제가요 3, 4년 전부터 계속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한국 조국교회의 너무 아름다운 전통은 성미입니다. 너무 부유해서 요즘 성미를 안 가져오는데 성미 좀 부활시켜 주세요. 성미 좀 부활시켜서 가난한 자들이 와서 좀 퍼갈 수 있도록 좀 사랑의 쌀떡 좀 만드세요. 이거 지금 제가 외쳤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 신문 잘 보시는 분 알죠? 사랑의 쌀떡. 제 메시지에 열매 맺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교회들이요 사랑의 쌀떡 다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간증을 들으면요, 그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고마워한대. 이게 영향력 있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 41편이요. 어떤 근사님 한 분을 제가 소개하고 싶어요. 제가 잘 아는 근사님이에요. 이 근사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 시편 41편이에요. 이 근사님은 살짝 똑똑하신데 공부도 많이 하셨는데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쌍무식하게 그냥 사시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근사님 한 분 계세요. 이 근사님은 오직 당신이 돈 쓰는 거, 당신이 시간 쓰는 거, 당신의 열정을 쏟아붓는 건요, 딱 2가지예요. 성경을 100독도 더 하신 근사님이에요. 근사님, 성경을 100독이나 더 하셨는데 도대체 성경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이게 성경에 별말 없어. 왜? 100독이나 더 하셨는데 뭔 말이 있는데 오직 예수 사랑, 오직 이웃 사랑, 그거 외에는 내가 발견한 게 없다. 그래서 이 근사님이 시간 쓰고 에너지 쓰고 돈 쓰는 거는 이거 내가 예수 사랑하는 일인가 이웃 사랑하는 일인가, 이게 결정인 거야. 이 2가지가 결정되면 돈 쓰고 에너지 쓰고 자기 시간 쓰고, 이런 사람을요 단순하게 산다 이렇게 얘기해요. 단순한 삶. 복잡하지가 않아. 내가 돈 써야 되는 이유가 있다. 예수 사랑하는 거냐 이웃 사랑하는 거야. 내 시간을 써야 된다. 예수 사랑하냐 이웃 사랑하냐. 놀라운 그런 근사님이 있어요. 그 집에 이 근사님은 평생을 노숙자 사역을 하셨어요. 평생을 그냥 같이 노숙자하고 더불어 살아요. 이 집에 딸이 3명 있습니다. 그 중에 이 근사님은 홍성근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한국의 마다 데레사다. 이분은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칭송하는 근사님이에요. 얼마나 사람들한테 이렇게 존경받는 근사님인지 몰라요. 그런데 밖에서 칭송받고 밖에서 그렇게 존경받는지 모르지만 그 딸들은 죽을 지경인 거야. 왜냐하면 맨날 집에 이 거지들이 득실득실하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5년도 훨씬 더 전 얘기고 거의 한 40년 전쯤 얘기되는 거예요. 그때는 거지들이 때가 갑옷이잖아요. 이 집에 딸이 3명이 있는데 이 막내딸을 내가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막내딸이 좀 보통 개구장이가 아니야. 막 다니다가 거지가 있는 거야.
누워져 있으면 거지를 이렇게 뒤쳐봐. 그 얼굴 한번 확인하면 이거 분명히 또 내 옆에 와서 자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틀림없이 자기 방에 와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사님 삶이 어떤지 알겠죠. 그래서 이 막내딸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있는데 비가 왔어요. 그러니 거지들이 10명이 주르르 몰려와가지고 우산 다 떨어진 거 한 10개 뭉쳐와가지고 이 주인집 아이 세워준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긋지긋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이 우산을 받고는 그냥 패대기 친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막 쫓아가면 거지들이 10명이 우르르 쫓아오는 거야. 그리고 철없는 남자들, 너가 뭐라고 놀릴 거야? 엘레리 꼴레리 너네 집은 거지집이네. 놀리나 안 놀리나? 놀리면 할 법하잖아, 그자? 그러면서 이제 이 남자아이들이 쫓아다니면서 엘레리 꼴레리 너네 집은 거지집이 내린 게 이 막내딸 안에는 상처가 생기는 거야. 그런 것들이. 엄마는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집에 가면은 쭉 일렬로 펴놓고 거지들 양쪽으로 쫙 앉고 아무 반찬 없이 꽁보리밥에 열무김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거지는 또 그 더러운 손으로 열무 하나 잡아가지고 이 막내딸 밥그릇에 넣어주면 이 막내딸은 그 거지 죽이고 싶어. 예, 그래가지고 밥을 다 엎어버리고 그냥 이 물에 말아가지고 그냥 후루룩 먹고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근데 그 근사님은 공부하라 소리 아니에요. 그 차례에 무조건 그 밥을 먹어야 돼. 아니면 밥 굶어. 밥을 안 줘. 그러니 이 집에, 이 근사님의 집에 딸 3명은 탈출하는 게 꿈이야, 이 집은. 그 탈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시집 가는 길이다. 그래가지고 이 집의 딸은 다 25도 안 되게 다 시집 가버렸어. 이 집의 딸들은. 그래서 이 집의 딸들이 이제 시집 갈 나이가 돼서 한 살 터울이니까 이 근사님이 축복해준다는 거야. 근데 이 딸들은 이 근사님이 지긋지긋해. 그런데 존경은 하는 거야. 존경. 같이 살고 싶진 않지만 존경하는 거야. 왜냐? 그 삶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근데 살고 싶진 않아. 그래서 딸들 3명 딱 앉혀놓고 기도한다니까 이 딸들이 영성만큼 인정하니까 딱 꿇앉아가지고 어머니의 축복을 받기를 결정했어. 이 어머니가 딸들 머리에 손을 얹고 시집가기 전에 마지막 축복을 하는 거야. 온갖 성경에 있는 모든 축복은 다 했어.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 이 딸들이 난리가 나서 아멘! 큰언니가 대답하기 전에 아멘! 막내가 대답하기 전에 큰언니 아멘! 다 내 축복으로 먼저 땡기려고 하는 이 영적 욕심이 있는 딸들이. 그런데 이제 마지막 축복이 딱 대목이 됐어. 손을 높이 든 이근사님, 하나님, 우리 딸들 3명은 놀랍게 놀라운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딸들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거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 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 딸들이 시집가서 머무르는 곳 반경 5km 안에 거지들이 굶는 일이 있다면 이 모든 죄는 우리 딸들 머리에게로 돌아갈지어다. 그래서 딸들이 아멘 아무도 안 해. 절대 그건 받을 수 없어. 그 축복은. 입을 콱 다물었어요. 이 근사님이 성경을 워낙 많이 써서 지혜로운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 딸들이 더 놀라운 부자 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딸들이 시집가서 머무르는 곳 반경 50km 안에 5km에서 50km 됐어. 5km, 10km, 20km 하다가 50km. 그 100km까지 되는 거예요. 그 딸들이 이러다가는 한국 안에 살 땅도 없다. 잠깐 휴전입니다. 이러고 딸들이 우리 5km 끝내자. 이래가지고 이게 안 된다 잘못하면 5km 하자. 저 5km 해주세요. 이래가 다시 축복을 받았어요. 5km로. 그리고 딸들 3명이 다 아멘 하고 이제 그 축복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막내딸이 시집 갔어요. 시집 갔는데 엄청나게 이 사업을 해가 부잣집이 아니고 부자가 되어서 시집 갔는데 최고 좋은 집에 가. 왜냐? 절대로 거지 있으면 안 돼. 이 막내딸이 집을 구할 때 3개월 동안 돌아다녀서 반경 5km 거지 있는 거 없는가? 절대 거지 입성이 불가한데 이런 데를 들어갔어. 그러면서 이제 건평만 100평이 넘고 푸른 이 잔디가 깔려있고 오만 가시수, 사과나무, 배나무, 포도나무 이 모든 가시수가 다 심겨있는 꿈에 그리는, 여러분들은 구경도 못한, 창원은 그런 집도 없어. 이런 집으로 들어갔어. 딱 들어가고 이렇게 말한 거야. 막내딸이 요거는 몰랐지. 그렇게 말한 거야. 요거는 몰랐지. 그리고 막내딸이 행복한 거야. 왜냐? 거기는 거지가 올 수 없는 공간이야. 절대로. 그래서 이제 막내딸가 흐뭇한 거야.
그리고는 이제 그 이사하고 일주일 딱 돼가지고 이 남편하고 자녀들하고 어디를 갔냐면은 극장, 심야극장을 보러 간 거예요. 그래서 심야극장을 다 보고 이제 12시나 넘어가지고 이제 저 밑으로 지하상가 해가지고 통과해서 절로 가야 되는데 통과해서 내려오는데 보니까 거지들이 30명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내딸이 여보 이 지금 거지가 우리 집하고 지금 얼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아이고 500m 떨어져 있어. 500m 떨어져 있다는 500m. 그래서 이 막내딸이 펑펑 주저앉아 우는 거야. 그리고 그날 그 시점에 적시로 노숙자 사역에 돌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8년간 노숙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집이 팔려야 말이지. 너무 큰 집이라서 이 도망가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노숙자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지금 그 근사님, 그 놀라운 그 근사님의 막내딸을 보고 계십니다. 네. 저는 그 놀라운 근사님의 막내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평생 볼 거지 다 봤어. 난 사역 못 나가. 나 죽거리께 유진행제하고 당신이 배달해. 이러고 잡을 나눴어요. 그리고 죽을 거립니다. 왜냐하면 그 거지들은요, 너무 오랫동안 굶고 이러기 때문에 밥을 잘 못 넘겨요. 그 추운 겨울에. 예, 그 따뜻한 죽을 넘겨야 돼. 나는 죽을 끓이고 한 30통씩 끓이면 늘 그 본죽통 같은 데다 넣어가지고 아이스박스 넣어가지고 우리 남편하고 우리 아이하고 가서 이렇게 죽을 나눠주고 이런 사역을 8년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유진 형제한테 전화 왔습니다. 엄마! 죽 3그릇 모자라요. 배달 오세요. 어쩔 수 없이 사역 나갔죠. 죽 3그릇 들고 나가니까 자매님 한 분이 계세요. 자매님 보니까 내하고 나이가 좀 비슷해 보이는 거야. 내가 자매님 어쩌다 노자 됐어요. 이러니까 펑펑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남편이 바람났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재산을 다 빼돌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신이 멀쩡한 것 같아. 그리고 앉아 얘기하니까 자기가 정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한데 너무 이 상처를 받아가. 그리고 앉아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이제 주간그릇 주니까 얘기를요 나도 재밌게 하잖아. 진짜 나보다 재밌게 하는 거야. 그 내가 그 자매님한테 쑥 빨려 들어갔어. 그 둘이 그냥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막 듣다가 벌써 하면 시간은 한 시간 넘어갔지 이러니까 나도 출출하고 이러니까 이 자매님이 막 죽 먹다가 너무 신나가지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죽통 뺏어가지고 내가 또 밥 먹었어. 그게 자매님이 안 되니까 다시 뺏어가지고 막 먹었어. 근데 그걸 이제 우리 유진 형제가 다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 유진 형제는 담당이 뭐냐면 치료하는 거. 예, 치료하는 건데. 와, 엄마, 옛날에 이 살았던 배경이 이게 거저가 이래. 엄마는 딱 앉자마자 바로 친구 된대. 그러니까 이 사역에 엄마가 저격이래. 아빠는 이렇게 한대. 저 선생님 주간그릇 드시겠습니까? 이런데. 근데 엄마는 딱 오자마자 야, 너 왜 노자 됐냐? 빨리 앉아봐라. 완전 친구래. 와, 그러니까 이게 내가 끓일김이 없는 거예요. 그들하고 같이 자고 그들하고 같이 먹었던 이 성장 배경이 있으니까 지나 내나 비슷한 거야. 딱 앉으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엄마 이 잡 받고 싶다. 이 아빠 이거 안 된대. 이 엄마가 딱이래. 그래가 그날부터 불려다녀가지고 제가 이제 8년간 노숙자 사역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노숙자 사역하는데 한 가지 걸림돌이 뭐냐면 이 지하도로 내려가는데 그 입구에 이 레코드 가게 이 테이프 파는 아저씨가 있어요. 이 자판에. 이 아저씨가 완악하기가 거지가 없는 거예요. 그 내가 이제 죽 들고 내려가면은 이러는 거야. 아줌마! 그것들 죽게 놔두지! 왜 그걸 먹이냐고 또 이래. 그러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죄송해요, 아저씨. 이러고 내려가서 죽 먹여놓고. 근데 길이 그 길밖에 없어. 다른 거는 저기까지 가가 올라와야 되니까 길이 안 맞아. 또 그 길을 올라오면은 이렇게 하는 거야. 아줌마! 죄송해요. 이렇게 올라오는데. 어느 날 한 3년쯤 되니까요. 갑자기 내 안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 아저씨가 부딪히는 게 두려워. 너무 힘들어. 그래, 그날 또, 근데 있잖아, 왜? 컨디션 안 좋을 때 있잖아요. 내가 너무 컨디션도 안 좋고, 막, 그 아저씨 만나는 게 두렵고, 이런 상태에서 올라오는데, 정말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그리고 막 노자 사역 진짜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막 꿀떡같이 올라오는 어느 날이었어요. 그래서 3년쯤 되는데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아저씨가 이렇게 버티고 또 있는 거야. 오늘은 안 그러고 싶은 거 있죠. 오늘은 정말 안 그러고 싶은 거. 그래서 그냥 힘이 없이 털레 올라오는데 아줌마!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이러니까 빨리 올라오시오! 올라오니까 아줌마! 최고! 이러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 네 이러니까 아줌마! 진짜 예수쟁이네! 이러는 거예요. 진짜 예수쟁이네. 와 근데 이 믿지 않은 완악한 사람 손에서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 시간. 아줌마 진짜 예수쟁이네. 그 순간 하나님이 저를 격려하는데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를 통해서 영광받았다. 내가 오늘 너를 통해서 위로받았다. 와 그래서 제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요 나머지 5년을 더 했다니까요. 그날 이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집에 와서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 노역자 사역하는 이게 뭐냐. 하나님 나한테 히브리서 말씀으로 가르쳐준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내가 이게 노자 사역에서 주간그릇 나누어 주는 걸 뭘로 계산해 주냐면은 서로 나누어 주는 걸 잊지 마라. 선을 행하는 거. 이 같은 제사는 뭐라고요? 예배할 때 쓰는 단어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닌데도 내가 그냥 주간그릇 나눠주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장소가 네가 지금 날 예배하고 있는 장소다. 내가 지금 이 장소에서 너의 예배를 받고 있다. 하나님의 계산법 우리하고 너무 달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내가 그래서 너무 깊이 깨달은 게 뭐였냐면은 우리가 모여서 아버지 기름 부어주세요 이래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예배의 삶과 전혀 관계없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 근데 주일날 하루만 나와가지고 아버지 이래 한다고 아버지가 안 와. 예, 그거는 반쪽짜리 예배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어떠냐면은 네가 삶의 자리에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주는 그걸 내가 삶의 예배로 받는다. 너는 나를 예배하는 것이다. 이런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많이 형성돼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은 여러분이 아버지 부를 것 없어. 왜냐하면 아버지 너무 기뻐 미리 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주여 하는 순간 성령의 임재 가운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너희의 삶을 예배되게 해라. 그래서 제가 너무 그 부분에 철저하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정말로 여러분 저는 큰 걸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 하늘은행 통장에 좋은 땅 30배, 60배, 100배 약속된 첫 번째 땅이 뭐냐면 고아와 가부와 객이다. 이 가난한 자다. 이것은 이자율이 높은 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을 좀 빚쟁이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 우리 유진 형제하고 저하고 전철 타고 갑니다. 그런데 한 번 딱 앉았는데 가난한 정말 이 구걸하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바로 지갑을 열어서 1,000원짜리 주려고 했는데 우리 유진이가 잠깐요. 왜? 이러니까 저 하늘은행 통장 제가 먼저 발견했어요. 이러더니 가가지고 지가 1,000원 넣고 오더니 다음 통장 이용하세요. 너무 이쁘지 않으세요? 예, 우리의 재물은 재정 원칙과 함께 아이한테 물러가야 됩니다. 재물만 물러가면 그 아이 망해요. 그러니 엄마는 이 재정 원칙을 아이한테 가르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같이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 집 탁상에는 항상 요 컵에 반만한 저금통이 있어요. 요 컵에 반만한 거, 조그만 거. 저금통 중에 가장 작은 걸 사요. 왜냐하면 성취율이 높아야 되니까. 우리 식탁에 앉아서 밥 먹는 사람, 모든 사람은 그 돈 넣어야 돼요. 10원을 넣든 100원을 넣든 1,000원을 넣든 무조건 넣어야 밥 숟가락이 나와요. 네. 밥 먹을 때마다 가난한 자를 기억하자. 그래서 꽉 차잖아요. 그러면 꽉 차면 누구든지 들고 나가서 가난한 자한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식탁에 앉을 때마다 우리 아들 못 먹습니다. 100원이라도 넣어야 밥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항상 깨어 있으려고. 항상 가난한 자를 기억하려고. 지금도 우리 식탁에는 이 저금통이 있습니다.
예, 실천 사항으로 여러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나누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늘은행 좋은 땅이다 말하는 곳이 어디냐면은요. 성빈입니다. 성빈. 성빈을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직접 콜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 예에 무지 많아요. 아까 전에 엘리사 예를 잠깐 드렸는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성빈은 지금 현재는 목사님, 선교사님, 선교사, 간사, 전임 간사들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요. 여러분 하늘은행 통장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투자하는 데 대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 죄송해요. 이 타이틀만 갖고 있다고 다 하늘은행 통장은 아니에요. 중간에 타락한 사람이 너무 많아. 난 교회 갈 때마다 얘기해요. 목사님은 목사님인데 중간에 타락했어. 선교사는 선교사인데 중간에 타락했어. 간사는 간사인데 중간에 타락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목사라고 해서 다 하늘은행 통장으로 볼 게 아니라 정말 이분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 거룩함, 하나님의 이게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삶이 있냐는 거죠. 네,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이 재정을 투자해야 돼. 아무나한테 투자하면 안 돼.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삼각형 그림 알죠? 하나님의 성부를 공급하고 성부는 하나님의 사람을 공급하고 이 사람은 하늘은행 통장인데 여러분 교회 목사님 난 잘 몰라요. 정말로 교제를 안 했어. 하늘은행 통장이에요? 네. 정말요? 네. 우와 목사님 존중받고 계시고 존경받고 계시네요. 보통 큰 교회 가면 대답도 안 해. 입 딱 다물고 있어요. 큰 교회 담임 목사님 미안해.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미안해가 말도 미안해 앉아 계신데도 성도도 아무도 대답 안 해. 예. 그래서 내가 그 큰 교회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아유 회개하세요. 여러분 하늘은행 통장이십니까? 네. 그렇다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한테 투자하세요. 예. 혹시 담임 목사님 필요는 부족하지 않는가? 예, 아이들의 옷은 너무 남루하지 않는가? 혹시 집안에 뭐 살은 떨어졌지 않는가? 우리 목사님 차에 어디 불편한 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세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 원칙이에요. 예. 만일 여러분 생각에 우리 담임 목사님은 하늘은행 통장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투자하지 마세요. 예. 괜히 낭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은행 통장 이 성빈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목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오늘 이거 나가겠나 진도. 제가 아니 그렇게까지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여러분 여기 아일랜드 브릿지 알아요? 월드 임팩트 투어. 아따 촌이네. 여러분 그거 다 알거든요. 이 아일랜드 브릿지와 월드 임팩트 투어를 모르는 데가 없거든요. 이 팀은요 전 세계에서 청소년 사역에서 최고의 팀이에요. 이 팀들이 한번 갔다면요 수천 명의 청소년들이 죽게 돌아오는 청소년 문화사역팀이에요. 이 팀이요 2년 전에 제주도에 왔어요. 그 제주도에서 3개월 동안 청소년 집회하는데요 수천 명이 죽게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 팀을 제가요 그냥 이름만 알았지 그 팀을 몰라요. 그냥 이름만 명성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팀이 이제 그 제주도에 끝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간대요. 다 이제 그 유럽 사람들인데 나한테 전화 온 거예요. 김모세 선교사님 아세요? 아세요? 아 그래요? 아세요? 네, 이집트 김모세, 미국 김모세만 이게 아는 사람이 있어야 재미가 있어. 이 간증이. 그 이집트 김모세 선교사님 있잖아요. 이 김모세 선교사님이 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미진 간사님 우리 팀이요 지금 가려고 하는데 2주간 인천에 머무른대. 혹시 우리 팀 선교사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뭐 전임 선교사니까 혹시 그때 8월 달이었거든요. 교회 그냥 교육관 좀 빌려주세요. 2주 동안. 네, 걱정하지 마세요. 교육관 뭐 빌려줄게요. 이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단계를 많이 했으니까 좀 좋은 교육관 목사님들하고 다 하니까 우리 교육관 쓰라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컨펌만 남았어요. 하나님 이 교회 맞습니까? 이거 컨펌. 아버지 이 교회를 보낼까요? 이 교회를 보낼까? 이 교회를 보낼까요? 근데 하나님 입을 탁 다무시는 거예요. 아유 아버지 얘기 좀 하세요. 어느 교회를 보내야 됩니까? 이러는데 그냥 제 생각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냥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사람들 유럽 사람들인데 이 땅바닥에 잘 수 있는가? 교육관이 다 마룻바닥인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침대에 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침대에 자야 될 것 같으면 이거 뭐 교육관이 안 되는데 호텔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 좀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심각하게 앉았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근데 제가 그때 들은 음성이 뭐냐면 참으로 수고를 많이 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걸 내가 명확하게 들은 거예요. 그저 깜짝 놀랐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러니까 저에게는 뭡니까? 네, 투자 대상이죠. 저에게는 투자 대상.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적금 넣은 게 있었거든요. 제 개인 돈은 별로 없잖아요. 제가 적금 넣은 게 있어가지고 바로 호텔에 갔습니다. 우리요 20명 들어가려는데 견적 좀 빼주세요. 이러니까 최고 좋은 호텔로 갔어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그냥 대접하면 되겠습니까? 최고 좋은 호텔 가니까 하룻밤에 25만 원이래. 하룻밤에. 그리고 방이 10개가 필요한데 그게 250만 원 하루에 든대. 그리고 아침 한 끼가 2만 원이래. 그 곱하기 20명 하니까 40만 원. 이걸 곱하기가 14일 하니까 뭐 아무튼 뭘 적용되고 뭐가 적용되가 3,385만 원이 든대. 견적이 딱 부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적금 같은 게 있으니까 적금 깨고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 딱 하고 아버지 이 호텔 3,385만 원 어떻습니까? 물었어요. 이거 보낼까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 아시죠? 동문서답 잘 하시잖아요.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 알지어다. 문나라와 백성들 안에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깜짝 놀랐어요. 그것이 아니고요. 여기 보낼 거냐고요. 내일까지 아침까지 전화해줘야 되는데 또 한 번 더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 알지어다. 문나라와 백성들 안에서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진짜 또 지금 바쁜데 동문서답 하시냐. 아버지 그냥 내가 통보했어요. 그런 줄 아세요. 그냥 여기 그냥 보낼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사람이라 했으니까 제가 통장 깨같이 보낼라요. 그렇게 하세요. 이러고 이제 전화했어요. 모세선 교사님 이 호텔로 가세요. 이러니까 난리 난 거야. 안 돼요. 그 비싼 호텔. 그냥 가라면 가요.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학교장으로 일할 때요. 이렇게 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예수 제자 훈련 학교장 할 때인데 난 몰라. 그 사람이 들어간지 안 들어갔는지.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결산하기로 한 거는 14일 후에 결산을 이제 하면 되는데 그렇게 이제 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들어갈 때 나를 불러야지. 당연히 내가 같이 들어가는데 내가 뭐 워낙 정신없이 사업도 해야 되지 학교장도 해야 되지 이럴 때인데 김한식 목사님이라고 아시나요? 다행이네. 김한식 목사님이라고 우리 학교에 영적 권위라는 강의를 하고 일산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랜저 있죠. 그 그랜저에다가 나 타고 김한식 목사님 타고 강사스피 남자 하나 태우고 여자 하나 태우고 일산으로 딱 가는데 호텔에 전화 온 거야. 김 사장 빨리 들어와서 이거 정리하세요 이러는 거야. 나 지금 일산 안 된대. 오늘 우리 지금 호텔이 비상 걸렸대. 비상. 그 내가 그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일산에 갔다 와야 된다. 안 된대. 지금 9시에 지금 전체 비상 걸려가지고 회계 장부 감사가 들어갔대. 그러니 지금 당장 들어오세요. 한식 목사님 죄송한데 호텔장 갔다 갑시다. 내가 호텔을 다 갔어요. 가니까 지배인이 돈 계산해라 이거야. 3,485만 원. 그래서 내가 아직 이틀 남아있어가 제가요 지금 6시 지나가 적금을 못 깨는데 제가 적금 깨가지고 내일 아침에 일찍 와서 3,385만 다 갚겠습니다. 이러니까 안 된대. 오늘 9시에 비상 걸렸대. 그게 아니고 나 지금 돈이 없는데요. 지금은 없는데요. 이게 이 지금 이제 원래요 그 호텔 들어갈 때 이제 내가 있는 줄 알고 사장님은 도대체 어느 방에 머물러가지고 얼굴이 안 보이냐. 나 그 방에 없는데요. 이러니까 쭈르륵 오더니 키를 척척척 놨는데 난 사장님이 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이것들이 키를 두고 다 들어가 버렸대. 그리고 계속 사장님을 찾았는데 사장님 안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텔 들어갈 때요 저런 호텔은 카드를 오픈해 주지 않으면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금으로 돈을 다 지급하든지 카드를 아니면 자꾸 갚으려면 그만이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카드를 거기다 맡겨놔야 돼요. 그어놔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이 교회가 민박 수준이다. 이 호텔 수준이 아니다. 민박은 나중에 계산이 됩니다. 호텔은 먼저 계산 안 하면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호텔에서 난리 난 거야. 이 비상이 걸린 거예요. 이게 먼저 계산 안 됐다 이러면은요 다 모가지야. 그래서 난리 난 거야. 그 계산하라 이거예요.
근데 제가요, 그때까지 뭐 했냐면은, 카드 돌려막기 해가지고, 제가 3억 부도냈거든요. 여러분 돌려막기 하고 있잖아, 한두 개. 안 하고 있나? 와, 이 상태 너무 좋은데. 그래서 카드 돌려막기 해가 3억 부도내가지고, 가급적 카드를 안 쓰려고 내가 아예 카드를 아예 안 만들었어요, 그때까지. 지금은 최근에 외국 가가지고 너무 불편해가 카드 하나 만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집에 있는 카드 없는데요. 이러니까, 그러면 현금 계산을 해. 현금은 내일 아침에 되는데요. 사장님은 메터방에 있어요. 이래요. 나 메터방에 없는데요. 그러면 여기 책임자하고 사장님하고 뭔 관계예요? 나 책임자 한 번도 본 적 없는데요. 이러니까 이제 호텔 지배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이 뭐 때문에 이 돈 다 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가 기도했어요. 제가 예수 믿는데,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래서 제가 정말 너무 감격해가 이들을 섬기려고 제가 적금 깨려고 했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혹시 선교사 얘기해요? 이러니까 예. 이러니까 그러면 선교사라고 얘기하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화를 버럭 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우리 하나님이 사람이라 했는데요. 꼼짝하지 마, 여기 있으래. 그래가지고 난 좀 남사스럽잖아. 강사님도 있고 이러는데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앉아 있었어. 그러니까 이 지배인이 갔어. 갔다가 오더니 얼굴이 환하게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사장님, 그 하나님의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 호텔에서 385만 원은 깎아주기로 결정했으니까 3천만 원만 내세요. 이러는 거야. 여러분 있잖아. 여러분들 표정이 뭐냐면은 무슨 10% 정도는 깎는 거 당연하지. 뭐 이렇게. 여러분 인류 호텔은요 못 깎아요. 10원도 안 깎아주는데요. 그러니까 인류 호텔은요 단 10원도 깎아주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무슨 물건 사면서 10% 깎는 게 뭐 그래 대수가 이렇게 반응하면 안 돼요. 이거 소망교회 가서 얘기하니까요 385만 원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이러니까 이 소망교회 반짝반짝한 아줌마들이요 이러는 거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으세요? 우와 이러는 거야. 자기 좀 안다 이거지 호텔에. 예. 여러분처럼 촌스럽게 반응 안 와, 이 창원 진짜 촌이네. 그러면 다시 지우고 한번 가봐요. 지우고 그 지배인 이러는 거야. 그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호텔에서 385만 원 깎아주기로 결정했어요. 이래 반응해야 호텔을 좀 아는구나. 그래서 제가 호텔을 좀 아니까 와 했어요. 정말 그런 일 있을 수 없거든요. 정말 있을 수 없어요. 우와 지배인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사장님 3천만 원에 오늘 쇼보지 내놔래. 카드를 내놓든지 돈을 내놓든지. 너무 미안하더라고 진짜. 죄송해요 없는데요. 제가 내일 아침에 3천만 원 가져올게요. 이제 열받았어. 제가 진짜 없어서 죄송해요. 이러니까 이 호텔 지배인이 이 4명 여기 꼼짝하지 마 여기 있으래. 그래가지고 꼼짝도 또 갔어요. 또 가더니 급하게 무지 급했나봐. 9시에 뭐 해결해야 됐나봐. 다시 오더니 사장님 그 하나님의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 호텔에서 이 3천만 원 중에서 50% 깎아주기로 결정했습니다. 1,500만 원만 결정.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정말 그래서 제가 어머 집에 너무 감사한데 없는데요. 내가 진짜 죽겠더라고요. 정말 너무 미안해서 지배인님 죄송해요. 정말 없는데요. 내일 아침에 가져올게. 이렇게 지배인이 이거 꼼짝도 말고 있어요. 이제 화가 더 많이 났어요. 또 갔어. 왜 지배인 오더니 이러는 거야. 아니 김 사장 내가 지금 죽게 생겼대. 왜 이러니까 자기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사람 이런다는 거예요. 이 정인이 있어. 그 지금 4명이 정인이에요.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건 간증도 안 해. 항상 이 증명 가능한 것들. 왜냐 지금 인터넷에 다 떠 있거든. 그 정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 지배인이 이러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자기가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일로 가도 하나님의 사람. 절로 가도 하나님의 사람. 자기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가지고 또 회의를 했대. 그래서 1,500 중에 또 50% 깎아주기로 했대. 근데 딱 그 소리 듣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떠오르는 거야.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 알지어다. 문나라와 백성들 앞에 내가 높임을 받아. 이 생각이 딱 난 거야. 아하, 이게 하나님 작품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생각하니까 갑자기 내가 꾸지리하게 돈 없다 소리 할 필요가 없다 생각이 딱 드는 거야. 바로 내가 딱 없는데요. 저 지배인님, 저 750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배인이 갑자기 왜 자세가 그러네. 없는 게 자랑이네. 아, 제가 없었어요. 갑자기 너무 용기가 100배진 거예요. 근데 이 지배인이 이러는 거야. 전 바뀌었어. 사장님 제발 좀 갚아주면 안 될까? 제발 우리 좀 살려주면 안 될까? 우리 아버지 지금 다 잘리게 됐는데 사장님 어째 안 될까? 죄송합니다. 제가 없어서요. 너무 당당하게. 그러니까 이러는 거야. 제발 여기 좀 가지 말고 있어래. 계십시오. 이러고 또 갔어. 난 너무 흥미가 있었어요. 이제 어떤 일이나. 또 갔다 오더니 이러는 거야. 사장님 일로 좀 와봐. 사장님 혹시 돈 얼마 가지고 있어? 제 용돈이 500이잖아요. 그래서 200 쓰고 300 있었거든요. 나 300 있는데요. 이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300으로 다 끝냅시다. 그래가지고요, 쟤 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 하나님 참 너무, 정말 하나님 너무 멋지시다. 너가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되면 알지어다. 문나라 백성들 안에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이요, 늘 이 간증에 박수 받으시고, 늘 당신 이름이 높아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마침 김모세 들어왔어. 그 팀들 이끌고. 보니까요, 깨제제제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집에 왔어요. 우리 하나님 사람들 좀 봐. 이렇게 맨날 봤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마음으로 좀 봐봐. 얼마나 깨제제 하냐고.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그 사우나가 끝내주거든요. 그게 최고종 호텔에. 사우나만 해도 한 1인당 뭐 2만 몇천 원인가 이래 하는 사우나 있잖아요. 사우나 쿠폰 한 50장만 좀 가져오세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기본 50%입니다. 50% 결제하래. 나 300 다 결제했는데 내가 뭔 돈 있냐. 이 사람들 좀 공짜로 좀 해주라. 이러니까 그 집에니 사장님은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얼굴이 제일 두꺼운 사람입니다. 그러더니 막 과음 지르더니 갚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50장 들고 왔어. 자기가 머릿속에 하나님의 사람 죽게 생겼. 그래서 50장 주는 거야. 그래서 딱 그 공짜를 받아가 김모희 생겨서 와보라고 이 사우나 쿠폰 딱 주고 얘들 다 때깔 좀 강 좀 내라고. 아, 여러분, 저는요 이런 삶이 일상이에요. 예, 이런 삶이 일상. 예.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신 거예요. 이 성빈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여기에 투자하는 걸 어려워하지 마세요. 여기에 투자하는 걸 주저하지 마세요. 정말로 여러분이 이 투자처만 잘 찾는다면, 하나님의 사람들만 잘 찾는다면은 정말 여러분 가장 먼저는 몸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항상 성경적 원칙 안에는 몸 안에서 먼저 찾고 몸 밖으로입니다. 그 구제할 때도 몸 안에서 먼저 구제하고 몸 밖으로 하는 게 성경적 원칙입니다. 이 몸 안에서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몸 안에서 누가 가난한 사람인가 먼저 하고 그다음 몸 밖으로 해요. 예. 자, 세 번째 투자처는 어디냐는 거죠. 세 번째 투자처. 근데 나 시간 많으면 이런 얘기 많이 해주는데. 나 지금 간증에 3분의 1도 못하고 있거든요. 진도가 나가야 되니까. 자, 세 번째. 성경에서 여기는 좋은 땅이다. 30배, 60배, 100배 내가 반드시 열매 맺게 하는 땅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는 하나님께서 여기는 좋은 땅이다. 반드시 내가 열매 내고 축복하는 땅이다. 라고 얘기하는 땅이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예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있죠? 그 이름 뭐고? 그 원자력 발전소. 그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워낙 난리 나니까 수력 발전소를 만들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수력 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해서 수력 발전소를 만들겠다. 이 수력 발전소를 만드는데 3조 원을 모집하자. 국민 펀드로 모집하겠다. 첫째, 시행사다. 시행사가 대한민국에서 시행하겠다. 첫째, 이자율. 이 3조 원의 국민 펀드를 모집하는데 이 이자율을 내가 주겠는데 확정 직업으로 30%의 높은 이자율을 주겠다.
그 다음 3번째. 이 수력발전도 프로젝트의 책임자는 나 이명박이다. 대한민국 대통령 이명박의 사인이 떨어져가 9시 뉴스에 딱 나갔어요. 그러면서 3조 원 몇 분 만에 다 모집될까? 예? 얘기 좀 하세요. 역시 촌이다. 예. 10분이면 300조도 모집하겠다. 3조. 예. 10초 안 걸릴 것 같아. 10초 안 걸릴. 세상은행은 3.5%도 안 되는데 지금 30% 확정 지급. 일단 은행이 세상은행보다 튼튼해. 시행사가. 예. 세상은행은만 해도 대한민국은 덜 망해. 그렇지. 확정이자 30%지. 책임자가요. 은행장보다 더 튼튼한 대통령이 책임자예요. 그러니 여기 있다면 돈 다 꺼내서 일로 투자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당연히 일로 투자하겠죠. 예. 그러니 지금 있잖아요. 이것을 여러분이 정말로 개실 오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지금 정말 내가 은혜 받은 거, 내 믿음 수준이 어딘가, 내 정말로 마음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지금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나라 프로젝트가 시행돼 있다. 이거는 나의 명령어로 시작돼 있다. 여러분, 이 하늘나라 프로젝트의 시행사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거는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어로,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이 일을 해라 하고 명령한 하늘나라가 시행사고, 여기에 이자율이 30배, 60배, 100배다 말씀하시고, 여기에 책임자, 모든 프로젝트 책임자는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 프로젝트가 뭐냐는 거죠. 이 프로젝트는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하나하나 찾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이 하늘나라 프로젝트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프로젝트, 하나님이 가장 축복을 많이 하겠다 약속되어 있는 프로젝트가 교회 건축이에요. 교회 건축. 여러분, 우리가 교회 건축이라면 알러지 반응이 있어. 왜냐? 너무나 세상적인 방법, 너무나 목사님의 어떤 야망, 이런 것들로 교회가 건축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너무 알러지 반응이 있는데, 여러분 그걸 빼고요. 하나님 순수하게 성경 안에서만 우리가 가지고 보자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서 순수하게 볼 때는요, 교회 건축은 최고의 이자율이 높은 하늘나라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여러분 선교지에 알죠? 학교 만드는 거, 선교지에 우물 파는 거, 이런 거 있죠? 선교지에 뭐 병원 건립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머무를 때 주님한테 오다를 받고 시행하는 프로젝트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이 프로젝트에 동원시켜요. 성부들을 동원시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교회 건축 하나 딱 봐보십시다. 학개서를 한번 봅시다. 학개서. 여러분, 학개서 1장에 다 좀 성경의 눈을 좀 보십시오. 이 학개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귀환하는 장면입니다. 그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이 오랫동안 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 땅이요 너무나 황폐되어 있는 이 상황들을 보여주면서 얘기하는데, 4절 보십시다. 자, 학개서 1장 4절에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다시 말하면 성전은 황폐하여 무너졌는데 너희 집부터 챙기는 것이 맞냐, 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자기 집부터 먼저 막 챙기는 거야.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어떠냐면, 지금 너 집부터 지을 게 아니라, 미국이 복받는 이유가 뭔지 알죠? 주의 성전을 먼저 지은 나라예요. 자기 집보다. 미국이 200년 안에 세계 최고의 강국으로 된 이유가요, 거기부터 출발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성전은 황폐했는데 너의 집부터 지금 만들어서 판벽한 집에, 판잣집에 너희부터 지금 집 짓는 것이 맞느냐. 그러면서 5절에 뭐라 하는지 알죠? 하반절에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잘못됐다 이거예요. 너희 행위를 살펴라 하면서, 너가 이 4절과 결과 너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된다. 야, 이 보통 심각합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것에 만족한 삶이 없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십니다. 7절, 8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그 성전이 무너진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영광을 얻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9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하반절에 내 집은 항폐되었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 이걸 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얘기하면서 10절에 그러므로 이 뜻은 뭐냐면 우선순위가 바뀌었으므로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는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이것을 저 좀 보세요. 눈에 보이는 성전만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을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이 말씀의 원래의 원어의 뜻은요 뭐냐면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네. 뭔 말인지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라. 성전 중심의 삶 이해되시죠? 이것이 제일 거기에서 이 우선되는 뜻이고 두 번째는 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성전이 또 필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느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성전을 건축해야 될 때가 있고 필요 없다면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과와 가부를 객들을 헌금할 수 있고 선교지에 헌금을 보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삶 이걸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금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할 때요 7절에 보면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때는요 만국의 보배를요 하나님 마음대로 다 끌어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냐면 성전은 나의 것으로 짓는다 이래요. 너의 것으로 짓는 게 아니라 나의 것으로.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그 성막 지은 거 생각해 보세요. 그 나올 때 모든 금과 은을 다 챙겨 나오게 하셔가지고 성막 다 짓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지을 때 이때야말로 만국을 진동시켜서 하나님 나라 재물을 이동시킬 때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만국의 보배가 성전을 짓는 곳에 이르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것으로 짓는다 하지 말라. 나는 나의 것을 주어서 짓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지을 때는요. 이것은 우리가 너무 상처가 돼서 그래요. 너무 건강하지 않는 성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오더를 떨어진 그런 성전들은요. 놀라운 축복의 계기가 됩니다. 그때가요. 이 성전에 짓는데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복받을 때가 그때예요. 놀라운 때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 성전 짓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새롭게 보는 시선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전 건축은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처를 좀 씻어내야 돼요. 근본적으로 성전 건축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으시며 하나님이 이 축복하시는 그런 시간이 이 시간이구나.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어떠냐? 우리가 성전 먼저 짓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19절에요. 19절 하반절에 보면 오늘부터 이 말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정한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태도를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성전 짓기를 결정합니다. 이 전체를 읽어보면 그 뜻이에요. 내가 오늘부터는 너희들을 복되게 하겠다. 그 전에는 뭐냐면 모든 것을 다 흩어버리겠다. 여러분이 성전에 대한 어떤 의미를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면 참 좋겠다.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하늘나라 프로젝트에 투자한 감정들이 무지 많아요. 제 삶 안에. 그래서 이 감정들을 나누면 여러분들이 실감나게 다가올 것 같은데 정말 시간이 없어요. 이 하늘나라 프로젝트 가운데 내가 어떻게 투자했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나한테 만국의 보배를 이루게 했는가 이 감정이 너무 많아요. 내 안에. 그래서 저는 성전 건축하는 걸 굉장히 즐거워하고 그렇지만 저는 분별합니다. 저것이 목사님의 어떤 욕심으로만 정말 하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을 가지고 가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저는 여기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기회가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는 저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회가 혹시나 주어진다면은 교회 전체 안에 여러분이 결정하고 참 이 절거히 헌신한 일들은 복받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11시까지는 정말 끝내고 싶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이 지금 간증들은 혹 테이프로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혹 만일 그럴 수 없으면은 뭐 또 혹시 올 수 있는 시간 있으면 또 한번 해보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할 수가 없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어느 부분을 가장 오해하고 있는가? 우리가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을 오해하고 있냐면, 자,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8장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장 말씀은 이 연보장, 헌금 혹은 돈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이 농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유하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이렇게 말하면서 인색하게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아라. 나는 절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중요한 구절이 10절이에요.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를 농사꾼으로 비유하면서 심는 자에게 뭘 준다고 얘기합니까? 씨와 먹을 양식,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해서 여러분이 직장 다니면서 300만 원을 받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300만 원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이 씨는요. 이 씨는 300만 원을 여러분에게 줄 때 여러분이 300만 원 받으면 30만 원 혹시 11조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안에 11조에 대한 개념, 하나님 주께서 저에게 은혜 베푸셔서 300만 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300만 원 전체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룩하게 30만 원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이거 맞나요? 11조의 개념 맞나요? 거의 다 예죠. 근데 이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틀린 부분이 있어요. 뭐가 틀렸냐면 제가 거룩하게 구분해서 이 부분이 틀렸어요. 11조는 우리가 구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11조를 우리한테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이랬기 때문에요. 다른 구절에도 이걸 많이 보충하고 있는 거 제가 또 보여드릴 거예요. 하나님은 300만 원 줄 때요. 30만 원은요. 이것은 씨다. 이렇고 270만 원은 너희들이 먹어라. 이렇게 해가 주셔요. 그래서 30만 원은 우리 손에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한테 이 10%에 대해서는 너는 반드시 심어라. 왜냐하면 다음에 심어야만이 열매가 나기 때문에 또 공급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심는 씨로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손에서요. 씨는요.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먹지 마라. 이걸 먹으면 너를 도둑놈 취급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나의 것이다 하고 뗀 게 뭐냐면 이 씨예요. 씨와 먹을 양식으로 내가 구분해서 준다. 그러니까 이걸 주님께서 딱 구분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줬어요. 어떻게 300만 원. 씨가 30만 원이고 먹을 양식이 270이라. 그러니까 270만 먹어야 돼요. 그래서 300은 심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300을 다 줬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요. 내가 다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라기 말씀으로 한 번 더 보충 한번 해봅시다. 말라기 구약 제일 뒤에. 여러분 그 말라기 3장 이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요, 왜 11조를 내가 먹어버리는 사람을 도둑놈이다 이렇게 취급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300만 원을 여러분에게 다 줬다면은 여러분이 신앙으로 30만 원 떼가지고 구분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요, 참 네가 믿음 좋구나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줬다가 뺐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줬기 때문에 만일 내가 11조를 안 하면은 도둑놈까지 얘기하면 안 돼요. 주신 분이 줬는데 무슨 도둑놈이라 그럽니까? 그래서 줬는데 그러면 믿음 없다, 너 참 믿음 없구나,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도둑놈이다 이 규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훔쳐가는 거예요. 하나님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냐면 우리 손에서 11조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구분할 수도 없어요. 제가 거룩하게 구분해서 안 됩니다. 이 11조는 어떠냐면 하나님 손에서 거룩하게 구분된 거예요. 이건 내 거다. 너 절대 손댈 수 없다. 그래서 이거 먹는 사람은 내가 도둑놈으로 취급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는 놀라운 건데요, 이 원칙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이 씨를 주는데 이 씨를 가지고 심어라. 심는 거는 뭐죠? 좋은 땅에 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심는 거예요. 교회 헌금하는 자체가 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심은 데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으라는 곳에 심었기 때문에 거기는 반드시 열매가 막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11조를 반드시 씨로 심은 사람에 대한 결과를 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11조에 대해서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노라,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노라, 12절에 하반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일어나라.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3번을 도장 찍어가지고 11조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10절에 11조 하는 사람에 대한 복을 얘기하는데 하늘문을 열겠다. 하늘문을 열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검하겠다. 그리고 너희 토지의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직접 농사 짓는 농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 회사에 나가는 것도 농사 짓는 거고 우리가 회사를 경영하는 것도 농사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 짓는데 메뚜기 떼가 와보면 초토화돼 봅니다. 예. 그렇듯이 우리가 농사 짓고 있는데 메뚜기 떼가 오면 우리의 건강 때문에 돈이 줄줄줄 새버려요. 늘 병원에 다 갖다 줍니다. 돈이 모아지지가 않아. 늘 뭐 사건이 터져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조 하느냐?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 모든 메뚜기 떼를 다 검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포도나무가요, 농사 다 지어놨는데 기한 전에 떨어져 보면 농사 다 망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끊임없는 공급을 해주겠다. 절대로 너의 일감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네가 이 직장에서 망하면 저 직장의 문들을 열겠다. 하여튼 너에게 공급하는 이 모든 공급을 내가 다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끊임없이 공급하는데 그것은 씨가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12절에 너의 땅이 아름다워져서 너를 복되다 이래 말하는데 여보세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감자 농사 잘 알지요? 이 감자 농사는요, 예를 들면은 100가마니를 수확했다. 그러면 반드시 한 가마니는 뭐 하냐면 씨잖아요. 씨. 그러면 이 한 가마니에 100개가 있다고 칩시다. 100개. 그러면 감자 한 개에 싹을 틔우잖아요. 한 5개 싹을 틔워서 요거 잘라가 딱 심으면은 요거 하나에 한 10개 정도 막 딸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100개에 한 개에 10개 딸려 나오면 한 개 심으면 50개 나오잖아요. 근데 100개 심으면 이게 뭡니까? 5,000개 나오잖아요. 감자는 100개를 심었는데 수확은 5,000개를 하는 거예요. 이 몇 배를 수확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원칙이라는 거예요. 농사 짓는 법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11조에 대해서 개념이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이 11조에 대해서는 근한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손에서 거룩하게 구분돼서 여러분의 끊임없는 공급, 포도나무의 기한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씨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확한 씨를 심을 때는요, 거기는 반드시 열매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준다. 이게 복받는. 여러분, 제가 물을게요. 나는 정말로 정직한 11조를 했는데 내 인생에 늘 궁핍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거짓말이에요. 나는 정직한 11조를 평생 해왔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내 인생에 늘 가난이 있고 나는 늘 먹을 게 없어가 가난했다.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무슨 말 이해됐습니까? 여러분이 혹시나 예를 들어서 재정의 부흥을 보고 이 가난이 끊어지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씨를 심는 작업, 이걸
한 개를 심어야 10개, 100개를 수확하기 때문에 심는 걸 해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 헌금한다 11조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11조는 너희를 위해서 하라고 얘기해요. 너희를 위해서 농사 지어라. 심어라. 그럼 내가 반드시 그게 30배, 60배, 100배 열매 줘서 끊임없는 포도나무의 기한에 떨어지지 않게끔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이 아이고 어떡하지? 난 지금 11조 다 떼먹어붙는데 아니면은 월정액을 했는데 11조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어떠냐면은 그냥 뭐 매달 그냥 10만 원 하지 뭐 아니면 매 그냥 20만 원 하지 이런 거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청년이 이러는 거예요. 아 간사님 저는 11조를 20% 해야 너무 잘했죠. 이러고 내가 뭐 한다고 20% 해요? 이러면서 11조는 20%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사업 잘 됐다고 홍보내가 20%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10%를 심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11조를 20% 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10%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 너무 감사하면 감사한 것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11조를 20% 하는 사람은요. 사업 안 될 때는 5% 할 수 있어요. 이 사고관 자체가.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돈 많이 벌었으니까 20% 하고 내가 돈 많이 좀 못 벌었으니까 5% 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돈을 10만 원 밖에 없다 하더라도 만 원은 씨를 심어야 그때부터 20만 원 되고 3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11조에 대해서 죄송해요. 회개하셔야 돼요. 제가 11조를 보통 떼먹었겠습니까? 상태가 제가 안 좋았는데 그래서 제가 11조 많이 떼먹었어요. 이걸 제가 몰랐거든요. 나는 그냥 믿음 있을 때 11조 하는 줄 알았어요. 그 11조 너무 힘들고 당장 쓸 때도 많은데 11조 없지 않냐. 못했어요. 떼먹고 이 사실을 따가고 내가 왜 궁핍했는지 내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러면 떼먹었는 거 다 계산해보니까 무지 많아.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긍휼하시잖아요. 나 이 탕감 받아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탕감 받으실래요? 떼먹은 11조 계산해가 다 내실래요? 탕감 받는 게 낫잖아요. 저 떼먹은 11조 계산하니까 도저히 여러분 지금요 떼먹은 11조 계산해가지고 내려면 빚 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절대 우리 빚 지우게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자유해요. 그래서 어떠냐면 오늘 저녁에 탕감 받읍시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께서 아버지 정말로 몰랐습니다. 몰랐죠? 나도 몰랐다 그랬어요. 나 몰랐다. 내가 알았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다. 아버지 오늘부터 지금부터 전 정말로 이거는 나한테 준 적이 없기 때문에 농사 짓겠다. 내가 나를 위해서 농사 짓겠다.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위해서 11조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준다고요. 그 하나님이 웃긴다 이러잖아요. 하늘 은행 할 때 너희를 위해서 오직 너희를 위해서 11조도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단지 우리가 어떠냐면 하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모든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11조를 가지고 오늘 회개하셔야 돼요. 아버지 정말로 회개합니다. 아버지 제가 오늘부터 농사 짓겠습니다. 그것도 정직한 농사 짓겠습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내 인생의 궁핍함이 없어질 것이고 풍족하게 주시겠다는 이 약속 오늘부터 저한테 이루어 주십시오. 이러면서 어려운 사람일수록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게 11조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을 때는 세상 은행 가운데는 어떻게 투자할 건가 이런 것도 강의하는데 그런 거 지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이것을 제가 마지막 메시지로 그냥 끝내고 싶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두 가지를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겁니다. 아버지 이제는 주는 삶 베푸는 삶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학에 도전하는 것은 제가 NCMN 소속 간사잖아요. 내션 체인저 무브먼트를 일으키자. 운동을 일으키자. 제가 가는 곳곳마다 운동 일으킨 건 교회 점 찍고 반경 5km 안에 적어도 굶는 사람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혹시나 이 교회 점 찍고 반경 5km를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면 이 뜻을 함께하고 그 옆에 교회하고 동력해서라도 반경 5km는 굶는 데가 없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나라는 절대로 우리를 구제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복지를 너무나 강조하면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다 못 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복지는 우리
우리 믿는 자가 해내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가. 그래서 제가 일으키는 NC 무브먼트는 뭐냐면은 교회가 소속된 반경 5km의 정말 가난한 자를 돌보자.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은 북한 땅 점 찍고 여기 열리기만 하면 그 반경 5km 아이들한테 죽을 먹이자. 그리고 더 여유가 있으면 선교지 점 찍고 5km만 책임자. 5km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5km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제가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와 또 이 연합할 수 있는 교회면 연합해서 동참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면 놀랍게도 이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이제 더 이상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다. 예, 교회에 하나님 예수님 이름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 먼저 인색하지 않고 이제는 주는 삶, 이제는 베푸는 삶, 넉넉한 삶. 하나님, 제가 주는 삶 살겠습니다. 넉넉한 삶 살겠습니다. 먼저 베푸는 삶 살겠습니다. 이거 하나 놓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아버지 인색하게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넉넉하고 베푸는 삶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이제는 인색하지 않고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모양과 형상대로 아버지 베풀고 축복하는 삶 살겠습니다. 주는 삶 연습하겠습니다. 아버지 섬기는 삶 연습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로 아버지 결정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이 인생한 모든 것들이 끊어지며 하나님의 넉넉한 것들이 풀어질 것입니다.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인색한 영을 묶고 있는 이 악한 사단의 원수들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푸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넉넉한 성품을 풀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이 풍성한 사랑들을 풀어놓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 더 결정하십시다. 아버지 11조 떼먹은 거 정말로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버지에게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이 시간부터 돌이키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부터 저희들이 새롭게 정말로 하나님 농사 짓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는 거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탕감해 주십시오. 떼먹은 11조 탕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요청 좀 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여 정말로 저희들이 도둑질하였나이다.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죄를 지었나이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도둑인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모든 고백들을 주님 탕감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아버지 모든 것을 탕감받게 하시고 아버지 지금부터 아버지 정확하고 온전한 11조로 아버지 자신을 아버지 위할 수 있게 하시고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아버지 만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든 10년들 안에 하나님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희 넉넉한 삶들 가운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옆에 좀 손잡으십시다. 옆에 좀 손잡고 손잡은 사람 좀 축복하십시다. 이 손잡은 사람들을 좀 축복하시면서 정말 이 인색한 게 끊어지고 넉넉한 삶 살 수 있도록 옆에 사람들을 좀 축복해 주시고 정말 이 11조를 농사지음으로 인하여 정말 이 풍성한 삶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할 수 있도록 섬김 받는 것이 아니라 온 땅 안에 섬김 받을 수 있는 이 축복의 통로 좀 될 수 있도록 이 손잡은 사람을 좀 축복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옆으로 손잡은 모든 형제자매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 손잡은 형제자매가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넉넉함이 회복되어서 너희 하나님 베푸는 삶 살게 하시고 너희 아버지 주는 삶 살게 하시며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11조 생활하는 삶 살게 하셔서 하나님 풍성한 삶 가운데 아버지 들어올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샘교회가 아버지 주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이 흘러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창원 땅 안에 영향력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교회
하나님의 넉넉함이 흐르는 교회, 하나님의 풍성함이 흐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새샘교회를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보내주십시오. 아버지, 이 교회 안에 하나님 사람들을 더 보내주시고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셔서 너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 믿는 자의 수를 하나님 갑절로 더하시고 아버지 30배, 60배, 100배로 더하셔서 너희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 전체 안을 흐를 수 있는 놀라운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 되시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결정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 인색한 걸 끊어버리고 정말 주는 삶, 넉넉한 삶 가운데 가기로 결정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축복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들을 위하여 축복의 통로로 아버지 씨를 주셨다는 것을 다 배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도둑질하였던 이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여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시고 탕감하셔서 능히 저희들을 자유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부터 정직하고 순전하게 하나님 주신 그 씨를 농사 짓는 삶으로 다 헌신하였으니 저희들 삶을 약속대로 풍성하게 하시고 약속대로 메뚜기를 막아주시며 약속대로 아버지여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계속적으로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 창원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더해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재정이 더해져서 아버지 이 창원 전체 안에서 아버지 영향력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교회로 아버지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품고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하고 하나님의 재정들을 더해서 능히 아버지 이 교회를 써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샘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샘교회에 있는 아버지 여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서 능히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3일 안에 뿌려진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들의 심장 깊이 안으로 넣어주십시오. 아버지, 악한 사단 훔쳐가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모든 메시지를 덮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심장 안에서 이 메시지가 살아서 역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간정 있는 삶으로 아버지 저희들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드린 이 왁북은 제가 손도 못 대서 죄송합니다. 이 왁북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은 충분히 여러분이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왁북에 보면은 믿음의 예산안 짜는 거 있잖아요. 그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믿음의 예산안 짜는 거 한번 봐보세요. 믿음의 예산안 짜는 거. 자,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은 믿음의 예산안 짜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 먹을 양식을 가지고 예산안을 짭니다. 그러면은 없어요? 아, 이거예요? 이 믿음의 예산안을 짤 때 이 믿음의 예산안 중에 여기에 심고 거두는 항목 있지요. 이 심고 거두는 항목은요, 하늘은행 통장하고 연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산을 짜는데 의무사항, 필요사항, 요망사항 쭉 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 용돈 여러분 참 부담스러울 텐데요.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범사에 잘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 용돈은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여러분이 이 지출 1순위로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그래도 많이 줘야지. 아니요.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저는 10,000원부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 용돈 10,000원. 그래서 몽땅 전화비로 제가 책정해서 부모님한테 조석으로 전화드렸어요. 이 10,000원어치.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돼지고기 한 건 끊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치찌개 하나 끓여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 뭔지 알겠죠? 돈을 많이 드리라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 있어서 먼저는 마음으로 공경하고 그 다음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또 되시는 대로 공경하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원칙이기 때문에 지출 1순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하늘은행이 있잖아요. 이 하늘은행은 그 뒷페이지 좀 봐보십시다. 여러분이 하늘은행 통장을 만드세요.
여러분이 이걸 만들어 보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이 심은 것 이상으로 얼마나 여러분에게 주시는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 하늘은행 통장을, 앞장을 하늘은행, 이자율, 은행장 이렇게 딱 적고요. 그 안에 속 페이지에 보면은 입금장은 여러분 입금할 때요, 여러분 뜻대로 하면 안 돼요. 이 입금할 때 가장 중요한 기반이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해야만이 그게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는 뭐가 있냐면 돈으로 옵니다. 재물로 심을 때 재물로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내 속에 내 자의적으로 나의 선한 마음이 있어서 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때는 돈으로 오지 않는데 그걸 주는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심는다 이래 말하는 거. 심는 것에 열매가 있잖아요. 여러 배로. 심는 거에는 항상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있는데 주는 거에는 끝이에요. 그 사람한테 주면은 나한테 돌아오는 거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그 설명을 못 했는데 주는 것에는 뭐가 풀어지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이 풀어져요. 주는 걸 잘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놀라운 평강으로 만족해 하시고 기쁨으로 만족해 하시고 사랑으로 만족해 하시며 이 사람을 존중받게 하세요. 그리고 높이세요. 그 주는 것에는 하나님의 것들로 갚아주세요. 그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중받고 존귀함 받게 하세요. 그러니까 심는 거와 주는 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하늘은행 통장은 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럼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했다 칩시다. 오늘 이 전철 탔는데 가난한 사람한테 야, 적시 저 10,000원을 줘라. 하나님 말씀했다면 이 10,000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거 화장품 하나를 주라 이랬다면 화장품 하나를 주면서 그걸 돈으로 환산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20,000원이면 20,000원 이런 식으로. 물건으로 줄 때는 돈으로 환산해서 기록하고 돈으로 줄 때는 돈으로 기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셨는지 내용들을 정확하게 적어야 돼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심은 거 적는 거고, 출금장은요 하나님이 나한테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로 꼭 이 하늘은행 통장 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이걸 해야만이 이 삶을 살 수 있는 영적 근육이 만들어져요. 이걸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놀래버려요. 네, 왜 여러분 입금보다도 출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된다는 사실을 이 통장을 정리해야만이 알 수 있어.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꼭꼭 적는데,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나한테 여기 보면 뭐 로션 하나 들어왔다 이러면 여러분 사람은 악했어요. 주고 싶은 마음 없어요. 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거예요. 나한테 무엇이 오든 사탕 하나 오든 모든 게 하나님. 그래서 적어 놓으세요. 뭘로? 물건으로 뭐 돈으로 다 환산해가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떠냐면 순수이 금융 월급이나 아니면은 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순수익을 적어서 토탈 한 달에 하나님이 얼마를 나한테 출금하는지를 여러분이 매달 통계 자료를 내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정말로.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하나님 나한테 준단 말인가? 입금장이 늘어날수록 출금장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사실을 보고 여러분 충격받으신 거예요. 이걸 하셔야만이 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가는 곳곳마다 반드시 하늘은행 통장을 해라. 그리고 이거대로 안 되면은 언제든지 나한테 오라. 근데 하시는 분들이 100% 말씀이 뭔지 압니까? 이야, 진짜 강사님 말씀하신 그대로네요. 어떠면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저를 공급한단 말입니까? 이것이 100%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늘은행 통장 꼭 하시면서 여러분이 연습, 왜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적어가지고 이게 뭔가 페이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재밌잖아요. 신나잖아요.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것을 가지고 다른 건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 하나하나 보면서 놀랍게 승리하는 삶, 정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 그런 사람 되십시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테이프가 끝나면 소리가 커지고 그러네. 녹음이 됐는가 안 됐는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튼, 여러분은 들은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시킨 대로 한번 꼬박꼬박 적어 보십시오. 결국 끈기 있고 독한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듣고 흐지부지 하면은 절대 승리 못하고 끈기 있고 독하게 달려드는 사람이 승리하고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주실 때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냥 하나의 아는 지식으로 절대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이 생명이 흘러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저기 진해 이금석 목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마지막 축소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시고.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1호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귀한 주의 예정 통하여 신기를 은하며 별의 하나를 드리기를 은하는 말씀을 들은 주의 종들의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세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크게 올려드리겠습니다.